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탐욕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탐욕은 지나친 소유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탐욕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지요. 탐욕은 우리 마음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쓴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유산 문제를 가지고 형과 이제 갈등을 빚고 있던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형과의 유산 문제를 이제 해결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어떤 일인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재산을 형이 다 착복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제 맏아들은 이제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갑절을 가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가야지 공정한 일이 되는데 형이 동생의 몫인 3분의 1까지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동생이 억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동생이 이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동생의 억울함에 대해서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좀 의외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공정한 재산 분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정의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재산을 동생과 나누지 않은 형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형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동생의 마음속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욕심을, 탐욕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죠.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왜요? 탐욕을 부추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개처럼 탐욕스럽게 벌면 결코 정승처럼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7절 45절까지 보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5절 52절에는 세 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보게 되면 하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리에 대한 탐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1절에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쓴뿌리를 이기려면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물질에 대한 탐욕은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요,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되면 부모도 형제도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고 분쟁이 나는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사람도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눔은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축복이다라고 여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누고 구제하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이 구제와 나눔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눔과 구제는요,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2022년도 한 해 가운데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이 탐욕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11조를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탐욕을 이기려면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탐욕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힘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지극히 위험한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죠. 탐욕은요 곧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력히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최고의 우상은요 만몬의 우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소출이 풍성해지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럼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어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인 부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물질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의 재능도 그의 시간도 그의 육신도 그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이런 청지기 정신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죠. 11조의 의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2022년도 한 해 동안 물질에 대해서 또 탐욕에 대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42절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이기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공의롭지 않게 돈을 벌려는 마음도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나면 흔히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실종된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5절에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여 공의롭지 않게 돈을 벌려는 마음을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며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나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탐욕의 세상이지요. 하지만 이 탐욕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탐욕과 악독에 대해서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탐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말씀의 공의를 쫓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